시간에도 주의 이름 앞에 나왔습니다. 그 거룩한 주의 이름 앞에 서서니 주님께서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말씀하신 대로 너의 마음이 지혜를 얻으면은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너의 입술이 정직하다면은 나의 마음이 유쾌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입술에 진리가 담기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와서 이렇게 앉는데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주셔서 앉고 딱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이 쓰임 한번 받는 거 이게 목적이 돼요. 이게 돼야 되겠죠. 우리의 구원을 주셨다면은 이 일생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존재의 이유라는 것, 존재의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부르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이유. 그래서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하는 이것과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 이 자리로 우리는 항상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 은혜로 주신 이것뿐 아니라 또한 그의 이름 때문에 고난까지도 받으면서 이 지금 쓰임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3절에 그 나귀 하나가 정말 태어난 목적이 뭘까? 그 나귀와 나귀 새끼 한 마리는 오직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 뭐를 얘기합니까? 이 죽음의 길에 뭐 하죠? 이거 동참합니다. 그렇죠. 이 지금 나귀와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예수님의 이 지금 죽음의 길, 곧 십자가의 길에 쓰임 받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예배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목적이 뭔가,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많이 봤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도 잘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고, 이 로마서 6장 26절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뭡니까? 영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 이걸 은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부르신 목적은 오직 뭐를 얻게 하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뭐 하는 겁니까? 이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영생의 쓰임을 받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부분들을 앉는데 이걸 기도를 시키시니까 이것을 좀 오늘 좀 볼 수 있도록 여기에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다 이렇게 제가
여기 적어드리면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을. 여기에도 누가 나옵니까? 그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왜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12절과 13절을 잘 보셔야 돼요. 뭐 때문에 칭찬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 값비싼 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하라 그럽니까?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이 천국의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걸 중하게 여기죠. 중하게 여기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뭘 준비했죠? 이걸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죠. 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중요할까요? 그 귀한 죽음의 그 길을 지금 가시는 그 주님을 태워가는 그 영광.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은 가장 비방받을 일이지만은, 죽을 사람을 태워가는 비방받을 일이에요. 욕들을 물 일이에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이 여인도 또한 그 값비싼 것을 쏟아부어버리는 이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잊지 말고 다 기억하게 하라고, 이것을 알리라고 할 정도로 말씀합니다. 이게 뭘 했다는 거죠? 주님의 길에 동참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길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도 너무나 영광된 데 쓰임을 받고, 이 이름 없는 이 한 여인 같은 존재도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나갑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누가 영광을 받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잘 나오죠. 여기에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 이름이 유명하고 그 두각을 나타내고 대단한 것을 나타낸 사람들이 지금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 쫓지 마시라고 말합니다. 지금 누가 영광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라 하는 이 한 사람이 왜 영광을 받습니까? 이분도 오직 주님의 길을 준비했기 때문에, 주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받을 영광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을 정도로 그 귀한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귀한 일을.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은, 천국만 차지할 수 있다면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하더라도 이 세례 요한이 땅에서 가장 큰 자로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하늘에 들어간 것만큼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 부르심, 이 가치를 붙들으라 이 말입니다. 이 영생을 붙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 하는 이걸 붙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가치를 읽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치를. 여러분, 마태복음에 8장에 보면은 이 8, 9절에 잘 나오죠. 누가 나와?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백부장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한 사람도 그가 가진 믿음은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믿음이 큰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율법을 가졌다 그러면서, 성전을 가졌다 그러면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주님이 소개합니다. 오늘 누구를 돌아보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누구에게 주님의 눈이 가가 있는가를 말합니다.
여기는 나타나고 보여지고 화려한 거 그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지금 주님의 눈길이 쏟아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 주님 정말 우리 집에 들어옴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는 이 한 말을 들었을 때에 주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둘러봐도 이 사람 하나만큼 갖고 있는 이런 믿음을 있는 자를 못 봤다고 할 정도더라. 오늘 누구에게 시선이 가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누구에게 가고 있는가? 또 누가복음에 잘 나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에 잘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나옵니다. 여기 삭개오 나오죠? 삭개오. 무슨 님이 보시는 것이 뭘까 하는 겁니다. 주님 한 분을 보기 위해서 하는 이 삭개오의 그 행동 하나가 주님의 마음을 그 무리가 수없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눈길이 가고 있질 않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갑니까? 그가 하는 주님을 뵙기 위한 이 행위 하나에 모든 주님의 마음과 눈길이 그게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집에 놀라운 구원이 납니다. 손가락질 받는 이 삭개오에게 임합니다. 오늘 누가 바라보고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잘 나옵니다. 뭐 1절에 8절에나 9절에서 여기 14절에나 이런 데 잘 나오죠.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에는 뭔 장면이 나옵니까? 그 억울한 과부를 하나님은 신원에 지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가슴 치고 있는 그 약한 자, 미미한 자, 보잘것없는 자, 누구도 인정 안 하는 그러한 가슴 치는 세리에게 하나님은 의를 주십니다.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대단한 사람 쫓지 마세요. 대단한 분은 한 분 예수님입니다.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거 들락하면 예를 들면 열왕기상에 보면은 19장 19절에 보면은 대단한 그 엘리야, 전무후무한 능력들을 행한 엘리야, 그 엘리야를 대신해서 한 사람 선택되는 엘리사는 그냥 밥 깔고 있는 농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밥 깔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선택함을 받습니다. 선택함을 받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선택받습니까? 이 엘리사가 선택받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이 누가복음 17장이죠. 18절에서 19절에도 잘 나옵니다. 이거 사마리아인이죠. 이 사마리아인은 한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문둥병 10명 고쳐놨지만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돌아옵니까? 치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더라. 그 누구가 이렇게 주님의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잘 나오죠. 10장에도 잘 나옵니다. 뭐 고넬로 크면 대단합니다. 고넬로. 이 백부장 이분도 대단하죠. 누구에게 주님이 찾아오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누구에게 주님이 관심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뭐 이스라엘에 대단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들에게 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내고 있는가? 이방인이
고넬료에게 그렇지 사모하고 원하고 알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여기에 임재가 일어나고 여기에 찾아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잘 봤습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 이방인 한 사람은 그 예배를 예를 들면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그렇죠. 뭐 남자들 다 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1년에 3번 와야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가지만은 이렇게 지금 에디오피아 이 메시 같이 이방 사람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지금 이사야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며 이분이 어떻게 오시는가, 이분을 만나고 싶다 그는 그 열망을 가진 사람은 이 에디오피아 메시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미 예수님은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해버렸습니다. 근데 관심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은 이러한 중심과 이런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이사야가 이토록 외치고 있는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크고 의문을 가지고 이것을 묻고 있는 자가 누군가를 보여줍니다. 그런 자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임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지만은 도무지 이것이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없으니 지도해주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으려 하면서 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빌립이 보내지고 고넬료의 집에는 이 베드로가 보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누구에게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16장 14절에도 잘 나오죠. 루디아에게 임하. 바울 일행이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진 그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 일행이 와서 전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끔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뭐 때문에? 관심이 거기 있습니다. 관심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걸 일으키느냐의 문제예요. 주님 대단한 사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잘 나오죠. 뭐 라합이 나오고 기생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또 바세바가 나오니 또 마리아가 나오니 이런 지금 이런 약한 자들, 이런 천한 자들, 이런 이름 없는 자들, 그들이 이 복음 역사의 주축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 써가는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천한 사람들, 이렇게 가난한 이방 여자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죽은 또 박복한 여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누구도 인정 안 해주는 이 가난한 여자 여기에 전부 역사가 써내려가. 고린도전서에 밝혔죠. 1장 26절에서 31절에 1장 26, 37절에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부끄럽고 이런 모습을 드러내기 어려운 이런 자들에게 주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늘에 지혜를 주고 의를 주고 거룩을 주고 구속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지혜를 준다. 예수 안에만 있는 구속을 주시고 거룩과 의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을 찾아와서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오직 그리스도뿐만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게 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다 밝혀놨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잘 나오죠. 마태복음 15장에 잘 나옵니다. 우리가 뭐 많이 듣는 소리들. 마태복음 15장 20절에서 여기 28절에 잘 나오죠. 가난한 여인. 도무지 집안 사정을 말할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누구에 가서 뭐 도움 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딸이 귀신 들려 있는 이 기가 막힌 기구한 운명의 이 여인은 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아무리 가로막을 봐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만해라 아무리 해봐야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여기 28절에 참 그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천대받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인아 네 믿음이 크다고 말하고 누구에게 이게 임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나타나고 보여진 것이 아니라 이런 중심 있는 자를 지금도 주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변화되지니까 그 마을 전체의 여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가. 여기에도 쓰임 받는 것은 이 천대받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박복한 여인입니다. 박복한 여인. 남편을 6번째나 바꾸어야 되는 이 박복한 여인이 단 한 번 주님과의 이 만남 때문에 이처럼 생이 바뀝니다. 복음 증거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서 이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서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이제 너의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로부터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고 그가 구주이심을 믿는다 하는 이 놀라운 답을 한 마을 전체가 얻어냅니다. 여기에 이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내미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끝에 12시 정오에 물기를 오야 돼. 아무도 안 오니까 그 시간에는. 아는 너는 그 시간에 와서 물 한번 먹으러 왔었어.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서 이제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온 마을의 여인들을 사람들을 다 불러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 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은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밝히는 내용대로 복음은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영광의 대열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가치를 우리가 이 지금 믿고 있는 이 가치를 갖다가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쓰임받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장인도 장인의 전 시아버지도 알아주지 않는 그 다말이 복음 역사의 한 중심을 차지하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유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역사가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관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조금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뭐 대단한 사람들을 갖다가 보려고 하고 우리가 또 현실 속에서도 대단한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32절에 잘 나오죠. 이런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런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아들 루포. 이게 지금 이때 그리고 지금 루포의 엄마 시몬의 아내죠, 아내. 이들이 이걸 잘 보지 않습니까? 이걸 로마서에 가면 16장 13절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지금 보잘것없습니다. 구경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십자가 하나를 치고 가셨을 때 주님의 그 가는 길을 도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이 지금 죽음의 길을 갖다가 함께 그 어려운 것을 지고 갔다 이 말이야. 억지로지만 지고 갔더라 이 말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이처럼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에게 후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걸 보여주죠. 이걸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가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 105편에 잘 나오죠. 8절 10절에 이 천대에 걸쳐서 이 은혜를 주시겠다 그는 이 약속입니다. 천대에 걸쳐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 그는 겁니다. 이걸 변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시편 89편에도 잘 나옵니다만 31절에 34절에도 잘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이 범죄한 것을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셔서 천대까지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은혜 받은 자라 그런 겁니다. 이걸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가 이어져 오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온 겁니다. 가난하고 인정받지 못한 다윗을 찾아가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변개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가치를 붙들어야 되지. 이 가치를 붙들어 성경에 있는 진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붙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놓치요. 사람 쫓는 신앙 하지 마세요. 사람 쫓는 그런 신앙 하지 마세요. 정광한 그런 쫓는 신앙 하지 마세요. 그걸 신앙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진리의 본질을 쫓아야 됩니다. 어제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분이 북한 선교하는 포동교회 같이 예전에 있었던 집사님인데 실질적으로 그 10년을 내서가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 현장에 부딪히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들을 데리고 예전에는 데리고 나오는데 200만 원 정도 150에서 200 하면 됐대요. 중국을 루트로 해서 데리고 나오면. 그러나 지금은 1,500대 정도가 된다고.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려고. 그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중국 루트가 막히기 있기 때문에 몽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모목 이 나무 있잖아요. 비타민 나무인데 이것을 심는 일들을 갖다가 몽골에서 하면서 이 나무들을 중국에서 가지고 무역적으로 가져오는 이런 방법들을 써가지고 그 루트를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몽골을 통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루트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데리고 온 자를 여러분 이 사상과 문화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 정말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3만 5천 명 되는 데 들어가 있다는데 복음 화율 자체는 한 1,000명. 그럼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물질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게 전부 실패였더라. 교회들이 전부 실패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신뢰지. 그 사상에 물들어 있어서 이것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술을 마시고 그 뭐 이만갑에 나오는 이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고 이렇게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런 중독자가 됩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그리고 사기꾼들이 원체 많으니까 그 같이 넘어온 자들이 사기꾼이 되어서 하나원이나 이런 데서 받은 정착금들을 탈취해가고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그 이제 실패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 바꾸어서 이거로 돌아간다. 본질. 본질이 뭡니까? 이거 진리를 앞세우는 것. 구제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앞세워야 돼요. 진리를. 그런데 이 진리를 앞세워 나가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교회의 본질은 이겁니다. 진리를 앞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들이 오면은 예배하면 참여하면은 돈 2만 원, 돈 경쟁하다 어느 곳에는 10,000원, 15,000원, 어느 곳에 2만 원, 2만 원 줬는데 쫙쫙 이것이 아니라 이 지금 진리를 어떻게 밝히냐는 거지. 그래서 이분들 지금은 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산에 배정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대. 저 윗지방으로 다 가버리지 젊은 사람들은. 그럼 부산으로 배정이 되는 뭐 40, 50대나 이런 사람들이 부산으로 어떻게 이렇게 그 루트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신뢰관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부산을 선택해서 오면은 이 교회를 이제 교회에 이들을 1명이든 2명이든 받는 교회가 나오면 있죠. 그러면은 여기 돕는 이제 이 선교에서 돕는 자들이 그 교회에 같이 가서 예배를 한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예를 들어 자기 교회가 있질 않더라고. 이 일을 하는 분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 2명을 받겠다, 1명을 받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한두 사람을 위해서 이 선교 단체가 움직여서 그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할 때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 만남을 이루어가는 이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진리의 이 본질적인 것을 갖다가 이것을 성경을 가르치고 이 진리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 편에 서고 변화를 일으키고 그렇지 않으면 사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물질을 이렇게 본질이 아닌 물질적인 어떤 도움을 주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냐면은 당에 충성하면 먹을 것이 나오는 것 같이 교회에 다 이게 막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이 먹을 것이 나오고 살 수 있구나 하는 요거 하나를 딱 가진대. 그런데 거기에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교회에서 도움이 끊긴대. 그러면 다 떠나가. 그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에 충성하듯이 교회에 충성하면 살 수는 있구나 하는 이게 딱 사상으로 바뀌고. 그러면 그것이 끊어져 버리면 떠나버린다. 그래서 이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이 장류에 있는 뭐 그 2,000여 명 되는 교회, 빛과 소금교회라거나 거기 고신책일 때 거기는 우리는 오직 이거로 선포하겠다. 본질. 그래서 이거로 선포해.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 다시 말하면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복음을 갖다가 자꾸만 훼손시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본질적인 것을 앞세우게 되면은 예수의 의를 앞세우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야 그 실질적인 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저렇게 몽골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하면서 실질적인 정착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가치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거기에 그래서 한번 참여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이제 그게 되면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이제 그렇게 불러 참여를 하고 연락을 주세요. 정말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부수적인 걸 가지고 자꾸만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부수적인 것에 마음을 다 쏟아버리니까 본질이 미약해집니다. 그러나 진짜로 본질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건 한번 봐보세요. 그 잠언서에 자 이게 한번 봐보. 잠언서 23장.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23장 15, 16절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지혜롭다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다면, 우리의 입술이 정말 진리의 정직한 입술이 된다면, 우리가 이 생명을 말하는 이 정직한 입술이 된다면 하나님이 흡족해 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을 유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고 우리의 입술이 정직하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유쾌하다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본질적인 것을 왜 갖춰야 되느냐? 하늘의 것을 갖춰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아니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늘의 지혜를 갖다가 우리는 늘 요구해야 됩니다. 이걸 구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가난한 자, 보잘것없는 자, 이름 없고 미비한 자, 약한 자를 찾아오셔서 하늘의 이 놀라운 지혜를, 이 지식들을 부어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찾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하는 행위와 모습과 그 중심같이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를 열어갔습니다. 하늘의 지식을 여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잠언서에 우리가 2장 1절에서 10절 많이 봤습니다. 정말 은금을 구하는 것보다 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이 명철을 구한다 하면은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과 또 내 영혼도 항상 즐거울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지식이 들어오면은, 이 지혜가 들어오면은 내 영혼이 기쁘고 즐거워. 그러면 하나님도 또한 마저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더 유쾌하시고. 그래서 이걸 자녀들의 건세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걸 얻어야 건세가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건색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왕노를 해야 되는데 이 하늘의 이 지혜와 지식들을 충만하게 얻어야만 이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악한 세력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누구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면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얼마든지 대적들을 이겨나갑니다. 지난번에 많이 봤죠. 이런 원리들을 어떻게 하면 이 역대하에 잘 나와 있는 이런 원리들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나갈까 하는
이런 원리들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나갈까? 백만대군을 이기는 원리, 이 연합군들을 이기는 백만대군을 이기는 아사왕의 원리, 이 지금 연합군들을 함몬과 마온과 이 연합군들을 이기는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의 이 기도의 이런 원리. 또 우리가 여기 얼마 전에 봤습니다. 역대하 32장 7, 8절에 나오는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무너뜨린 아수르의 대군들을 사내리비를 이기고 이기는 히스기야의 기도 같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지.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 속에도 이런 것을 넣으세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힘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돌뿐 하나님뿐입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찌할 바도 모르니 주님만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을만을 바랍니다. 이런 모습들이죠. 정말 저 아수르와 함께한 저들은 정말 그 이 육신의 팔을 신으로 삼는 그런 존재들이지만은 우리는 여호와를 신으로 삼는 그런 여호와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마귀 새끼들이 덜덜 떨고 나가지. 이렇게 시달리면 안 돼요. 시달리면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울하고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정신분열에 수없는 것들이 시달립니다. 온갖 질병이 막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해 봐보세요. 하나님이 약하고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강한 능력이 그 지금 하나님의 오른팔에 권능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에 나오죠. 이런 118편 15, 16절에 정말 그 오른팔이 권능의 팔이 나를 붙들어주면 이기잖아요. 아무리 쌓이고 여기 10절에서 12절입니까? 이 118편에 보면은 쌓이고 뭐라 합니까? 쌓여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고 쌓이고 쌓이도 여호와의 벌떼같이 쌓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신앙 가운데 평상시에 이런 기도 속에 이런 말씀들이 들어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똥내지질 못해요. 네. 또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지 못해요.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재앙을 당하는 까닭은 뭐라 했습니까? 언어와 행위와 생각이다 했습니다. 성경이 밝혀놨습니다. 너의 언어와 너의 행위와 너의 생각이 재앙을 부른다 했습니다. 이거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걸 바꾸어야 됩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은 이게 해결되질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6장 19절, 또 이사야 3장 8절 다 봤습니다. 정말 생각이 재앙을 부릅니다. 그러면 생각이 뭐로 가면 언어와 행위로 갑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언어와 행위가 뭐를 범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해버립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바꿔야 되잖아요. 언어를 바꿔야 되는데 생각이 안 바꾸는데 무슨 언어가 바뀌어요? 생각과 언어와 행위가 바뀌려고 그러면은 뭐로 들어갑니까? 이것이 왜 들어가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는 큰 평안이 있어서 재앙이 없습니다. 장애가 없다고 성경이 왜 밝혀놨느냐. 하나님의 법에 충만을 이루어야 됩니다. 진리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런 원리를 깨달아서 알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막 사무되어져요. 그전에 제가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신약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있다면은 큰 평안이 있어서 장애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잠언서 1장 23절에 나오는 있잖아요. 33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뭐를 들으려면 진리를 듣는 거예요. 진리를.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진리를
진리를 취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듣기만 오직 나를 듣는 자는 평안하다. 안녕히 산다. 평안하고 옛날에는 안녕히 산다더니 지금 평안하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고 밝힙니다. 어떡하면 이걸 이룰까? 그래서 더 담대하게 자꾸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사회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입을 것을 믿기 때문에 더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바라게 됩니다. 그의 역사와 임재를 바라게 됩니다. 그가 더 말씀해 주시기를 막 바라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 27편 13절에 이 살아있는 산자의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맛볼 것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볼 것을 믿습니다. 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여호와를 바랍니다. 크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 내일부터 이제 집회가 있습니다. 마음을 쏟아서서 이 집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면서 아멘.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저래 했었었는데 수요일과 목요일 날은 시간을 만들어서 참여를 하고 마음을 쏟아. 여러분 그래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아서 뭐가 일어납니까? 믿음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편 86편 이 17절에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이 은총 보기를 원한다. 이 은총의 표적이 이 지금 순간에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이걸 구해. 은총의 표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믿음을 얻을까? 믿음이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을 얻어야 되니까. 믿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주여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 한 집회를 통해서 한 성회를 통해서 성령의 강한 임재가 종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이처럼 은총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은총의 기적을 보는 겁니다. 표적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뭐 하게 됩니까? 더 주님의 은총을 바라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바라게 된다. 그럴 때의 진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다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주를 위한 이걸 할 수 있는가? 이걸 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은 권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쓰지 않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고도의 절제겠죠. 이런 절제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것을 이루가라고 말하자면 이런 것을 이루가라고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면서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그런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택하는가. 뭐 그렇고 어려운 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2장 여기에 잘 나옵니다만 이 중풍병자가 나오죠. 중풍병자. 근데 여기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들의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지금 몸이 만신창이에 대해서 움직이도 못하는 그 중풍병자가 믿음 일으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벗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가로막고 있는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이것을 주님 계신 곳까지 달아서 내릴 때에
주님은 뭐합니까? 뭐 다른 거 봤습니까? 다른 거 안 봅니다. 다른 거 안 봅니다. 그들의 그 믿음을 딱 보시고는 구원함이 일어납니다.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 선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은 이 24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그 사지로 죽음으로 끌려가는 이런 인생들 어찌 할 바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이런 지금 상황들에 있는 이 상황 그런 자들을 이렇게 끌어내고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진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진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입니다.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살리는 가치예요. 이런 것을 누가 하고 있는가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이부자리 화명동에서 이부자리를 합니다. 이부자리 그거는 아내에게 전적으로 맡겨놔버립니다. 양반은 뭐 이 10년 동안 오직 그거 한 길을 집사로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다 맡아서 하는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니까 그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우리가 한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참 어려운 길이더라고. 그 길 자체. 이 탈북민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이들을 정말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과정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 사상이라 그런 것을 바꿔놓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단에 가 있는 사람이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가치 때문에 이 지금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 많은 경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이런 걸 안 한대요. 그거 참 그것도 또 대단하죠. 여기에 헌신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30명 있다고요. 그들이 내서 한대요. 그 큰 일들을. 예를 들면은 이게 이렇게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이러면 여러 소리도 많고 말도 많고 이래라 저래라 또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고 이걸 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온갖 것이 파생된 그 진리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진리를 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한다. 참 중심이 되죠. 그래서 참 자비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하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채워나가십니다. 막대한 돈들이 들지만은 지혜를 주신다는 하늘의 지혜를 주고 그 방법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같이 그걸 선택한 겁니다. 그 어려운 길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은 힘들어요. 그 열악한 지역 속에 들어가서 아프리카에 이렇게 13년을 하고 난 결과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삶도 또한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 삶도 지금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래도 그 산골짜기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겠다 싶어서 마음에 제가 평안이 우리가 요한복음에 잘 나오듯이 사람이 줄 수 없는 왕이 주는 평강의 왕이 주시는 예수가 주시는 이 평안이 그들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 가난,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장애가 되질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그 어려운 지역도 돌파하고 어린 자녀들 서인을 데리고 가서 지나왔는데 지금 뭐 못 지날 길도 못 가겠어요. 그런 것 같더라. 그래서 잠깐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왕인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지금 평안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한다. 골로새 3장 15절에도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죠. 이것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이 고난은 좋은 직장에서 그 미래를 바라보고 거기서 주는 세상이 주는 이걸 선택하지 않았지만은 이 고난을 선택했지만은 이 가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 있는 거예요. 로마 18장 8절에 로마서 18장에 8장 18절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19절에 쭉 말씀하죠. 로마서 8장 18절에 19절에 잘 나오죠. 여기 로마서 17절부터 쫙 설명을 하잖아요. 상속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상속자고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뭐 한다고 했잖아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말이에요. 상속자의 나중에 받을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촉히 비교도 할 수 없다고 말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자로 받을 영광과는 촉히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지쳐있고 미약한 자들을 주님은 다 부르고 계신 걸 보여줍니다. 제자들 중에 뭐 뛰어난 자 아무도 없습니다. 반역하고 배역하는 나중에 그 바울 사도 하나 정도는 그래도 가문이 괜찮고 배움이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뭐가 되겠죠? 표본으로 모본으로 삼으려고 이 말을 하잖아요. 정말 제일의 개수 같은 나 같은 자를 불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잖아요. 디모데 전서죠. 디모데 전서에 잘 설명하죠. 1장 15, 16절에 이런 걸 잘 밝히잖아요. 죄인의 개수 같은 자기에게. 이 진짜 12절부터 밝히잖아요. 이 박해자 같은, 핍박자 같은. 이런 자에게 찾아오신 이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가능을,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걸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선택됐을 뿐이에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를 지탱하고 그를 힘있게 하고 그를 갖다가 빛나게 했던 것은 다 버려버립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그 존귀한 위대하신 그 이름 안에서 오직 이 구원이라 하는 이 하나를 주신 이것 가치 때문에 이 고난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베드로도 말하듯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선은 뭡니까? 선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선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입니다. 이것 하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장차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고 존귀가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정말 이 확신을 가지고 불라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반드시 칭찬을 주시고 반드시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고난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다 밝혀요. 이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이 이 가치를 읽어낼까 이거예요. 이 가치를 자꾸만 팔아먹는 사람들이 나오고 속이는 자가 나오고 이것을 끊임없이 포장하는 사람이 나오고 탐욕에 탈을 쓰는 사람이 나오고 아첨하고 간사하고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올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이 가치는, 진리의 가치는 절대 변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 6절 잘 봤습니다. 여호와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의 뜻에 맞추기만 한다 하면은 그는 항상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뜻을 맞추랍니다. 자, 몇 분 이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모스 3장.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동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들에게 뭐 한다 했습니까? 이게 아모스 3장 7, 8절에 말하죠.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 종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할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약속과 언약을 확실하게 종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읽어내고 이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지금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끊임없이 캐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 4절에 말씀하죠. 2, 3절에 2장 2, 3절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를 누가 캐내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에 자라가라, 지혜와 지식에 충만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안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걸 끊임없이 밝히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땅에서 얻은 지식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한 삶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가 없는가를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지혜가 가장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도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롭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과도 못한데 어찌해서 아직도 사람의 그 지혜롭다는 걸 붙들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그런 초등학문 속에 왜 아직도 붙들려 있고 왜 사상과 철학에 매여 있고 관습과 귀로와 문화에 매여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내려오는 전통들에 왜 매여가 있느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것이 훼손되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뭐합니까? 다른 복음이 되어지고 다른 예수가 되어지고 다른 영이 되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진리의 본질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성경의 본질적인 것을 알고자 한 열망을 일으켜야 됩니다. 주님을 보기 위한 삭개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백부장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고넬로 같이 해야 됩니다. 에디오피아 그 내시 같이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누디아 같이 전하는 소리를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확 열어버립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와 지식, 생명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온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럴 때에 완전한 방패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방패가 되어집니다. 불성각이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되어집니다. 누구도 뭐 와서 건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괴롭게 할 수도 없어요.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다. 정말 채워질 수 있다. 끊임없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캐낼까? 어떻게 하면 이 감추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이 감추어져 있는 비밀들을, 하늘의 이 지혜들을 받을까? 이 지식들을 열까? 그런 중심이 되어지면은 끊임없이 주님은 보이십니다. 끊임없이 나타내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걸 기의 할례가 일어났다. 그걸 마음의 할례가 일어났다. 기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해결이 되거든요. 스데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맞죠? 이거 7장에 51절에 53절에 봤습니다. 사도행전 7장. 이
이스라엘은 정말 기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시리라고 한 그 선지자들, 의인이 오시리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침내 의인된 것은 예수가 왔는데도 또 죽여야 되는 살인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일어났다는 거죠? 이 기와 마음의 할례가 안 일어나면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주님, 이 길을 열어주셨어. 이 마음을 열어주셨어.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오는 이 진리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그런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걸 안 구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와가지고 이걸 안 구했다 이 하더라고. 이런 걸 저는 구하지 못했을까. 내 필요들은 수없이 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진리의 본질을 구하면 좀 행복해집니다. 진리의 본질을 구하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면 육신의 문제는 문제로서 서가 있지 않습니다. 그 산은 이미 다 무너집니다. 그것을 왜 모를까? 근데 끊임없이 본질을 놓치고 육신의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씨름은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 가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아가는 데에 모든 걸 쏟아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고 주의 영이 자유롭게 하고 주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살려놓으시고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의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서 여호와의 목자 되심에 대해서 완전하게 인정하는 믿음이 될까? 그런 범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는 근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잘 나오잖아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주는 근심을 하라고. 후회할 것이 없는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은 성령이 가져주는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어서 구원함에 이룰 수 있는 생명을 능히 예수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예수의 이 죽음이 우리 이 죽을 몸에 제대로 나타나도록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이 죽을 몸에 제대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뭐를 얻는다고 말이에요? 예수 생명을 얻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밝힙니다. 우리가 이 날마다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날마다 죽는 까닭은 뭐 한다는 거죠? 우리 이 죽을 육체에 오직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하나를 위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예수 죽음에 동참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이 죽을 몸에 짊어진다고 말합니다. 왜냐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이 죽을 몸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 그걸 밝히죠. 이 고린도후서에 잘 밝힙니다. 4장 7절에서 여기 10절에 잘 밝히죠. 사방에 우겨 쌓임을 쌓아도 우리는 우겨 쌓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는 예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 생명이 우리 이 죽을 몸에 나타남을 통해 가지고 이 생명이 역사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거 하나. 요한도 밝혔죠. 요한 1서 5장 12절 13절에 예수가 있어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고 간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복된 고난입니다.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잖아요. 그걸 복이라고. 그걸 복이라고. 요한복음에 잘 예전에 한번 봤죠. 21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 네가 젊었을 때는 네 갈 길을 네 원하는 길을 갔지만 이제는 팔을 벌리고 네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복이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유라고 합니다. 이걸 디모데후서에서도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도 말할 때에
바울 사도가 말할 때에 내 육신의 몸은 이렇게 매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육신은 영의 몸이 되어 있지만 갇혀 있지만은 말씀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말씀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이것을 고난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룰 수 있도록 그 동참하는 자가 대단한 자들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약하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배운 것 없고 모자라는 부족한 자들을 다 부르고 있더라. 손가락질 받고 지탄 받고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있는 치욕 속에 있는 인생들을 부르고 있더라.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랑되어지길 바라. 그리스도만이 생명인 것을 나타내길 바라. 그래서 그들이 역사의 중심에 복음 역사의 중심에 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그런 대열에 서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누구보다도 뛰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는 양보가 없습니다. 앞서 나가야 됩니다. 삭개와 같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데피아 네시 같이 원해야 됩니다. 루디엘 같이 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열어가죠. 그래야 치료가 일어납니다. 고침이 일어납니다. 그 죽은 병자를 데리고 내리는 그들 같은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는 그 귀신 들려서 거품 물고 쓰러지는 그 아들을 하나 있는 그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와 같이 믿음 없음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시절. 그러면서 주여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잖아요.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오늘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기서 하는 집회에서도 그 중심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이 믿음을 일으키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얻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게 해달라. 그런 청을 보게. 그럴 때 누구 찾아오겠어요? 그 사람 안 찾아오겠어요? 주님이 그 사람 찾아옵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다 입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고 나타내고 먹이고 발견시키고 우리 앞에 펼치시기 때문에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라 하셨으며 은혜와 진리가 주께 있사오니 이것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